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기록되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있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눈을 마주치시고 이뻐지셨습니다. (70여) 명을 훈련시켜서 전도여행을 보냈더니 그들이 전도여행 후에 보고를 하는데 본인들도 흥분하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는 보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누가가 기록하였던 특징적인 두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내용을 흐름 가운데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삶에 대한 방향,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을 받았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파격적 본문을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파격적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들은 너무 죄에 관영된 사람이고 나와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있어요. 네가 나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날래? 귀신 들린 사람으로 태어날래? 여러분, 이거 누가 물어보면요, 아니 누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결정까지 했냐면, 내가 귀신 들려 태어나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겠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바라볼 때 그렇게 꺼리는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네가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날래? 당나귀로 태어날래? 하면 차라리 내가 당나귀로 태어나겠다. 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내가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결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본문을 들어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 보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듯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 하면서 등장하는 문맥이 마리아와 마르다 사건이에요. 이 또한 오늘 파격적 본문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보면 우리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지 않은 이 베다니를 지나가실 때 항상 들려 묵으셨던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사실 예루살렘 성과 베다니는 멀지 않기 때문에 성 내 안에 들어가서 묵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사람들 가운데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 안에 있었던 사람이 삶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밖으로 내던져지는 것, 성 밖의 삶이에요. 그 성 밖에는 나병 환자라든지 죄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빚진 자라든지 이러한 삶의 어느 부분에서 주류 삶을 살지 못하는 부류가 베다니에 있었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마다 베다니에 들리시는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찾으신 분들은 높은 자,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님께서는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음식도 드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즐겨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즐겨 선택한 가정이 바로 오늘 나사로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복받은 집 아닙니까? 예수님이 즐겨 찾으시는 집, 복 있는 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이요, 즐겨 찾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묵으시는, 호주가 되시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호주 되는 가정 얼마나 복되겠어요. 삼남매가 함께 거처하는 이 집에 예수님께서 즐겨 지나가실 때마다 묵으셨으니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다시 살아생전에는 나오지 않으실 그런 중차대한 3년의 시간을 30년에 그렇게 집약하여서 남은 시간, 그리고 며칠의 시간을 이제는 사역의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도달하신 그 지경에 꼭 들리셔야 되기에 베다니 지역, 바로 오늘 나사로의 집에 찾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집에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지 안 봐도 훤하잖아요. 존귀하신 예수님, 내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선대하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신데 이 피곤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피로를 회복시킬까? 음식이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같다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각 가정에 신방한다면 얼마나 기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 신방한다면 목사님이 중식을, 한식을, 일식을 하면서 굶기도 하잖아요.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을의 가정을 방문하신다. 얼마나 고민이 돼. 무슨 음식, 어떤 것을 준비할까? 여러분 안 봐도 알겠잖아요. 열심히 분주하게 최대한 부지런을 떨면서 일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공개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가정에 방문하신 것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방문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베다니 지역에 지금 방문하셔요. 3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에다가 거기 지금 은혜 받은 부류가 몇 부류가 좀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기본 30명 정도 지금 이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손님이 갑자기 밀려 들어오면 가장 문제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새 나그네가 지나갈 때 아브라함을 거쳐 지나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고는 세 사람이 나와는 정면 안면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선대합니다. 그런데 그 선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냐면, 잠깐 머물러서서 내가 가서 당신들 발 씻을 물을 가져오겠습니다. 물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일, 그리고 그 서늘한 곳에 잠깐 계시면 빵을 구워 오겠습니다. 거기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고기를 대접하겠다라는.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약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때문에 앞에 되어질 일들을 이 세 사람이 천사에 된 것을 나중에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 이렇게 공개하고 손님 접대한 것은 복이란 말입니다. 또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를 아예 거처할 수 있게끔 벽 위에다가 방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집기류를 다 넣어요.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와 진설할 모든 것들과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까지 다 마련해서 엘리사 선생님을 굉장히 선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공부하며 식사하고 쉬도록 하소서라고 이렇게 공개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복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 지역에 바로 넘어갔을 때 마게도냐의 염색 공장장 바로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스러운 바울의 모습을 보자마자 멀리 가지 마소서,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개하였던 이 여인, 이러한 봉사하고 온실하고 선대하는 것은 교회 성경 안에서는 아주 극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나의 가장 귀한 존귀한 사랑의 대상자인 예수님께서 다른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셨으니 얼마나 선대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모든 혼연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의 원 이름의 뜻은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가장 힘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도 있고 여동생도 있지만 그 가산에 책임졌던 사람은 바로 마르다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아마 마르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분주하게 열심히 방도 치우고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총책임자가 마르다가 된 거예요. 국을 끓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으로 말하면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반찬을 다 준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게 내 동생 마리아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러고 있으니 여러분 그냥 은혜 받지 않는 표정으로 여러분 마르다가 볼 때 마리아가 이뻐요 안 이뻐요? 자기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는 하나 손 하나 돕지 않고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아니 뒷뜰에 가서 파라도 하나 뽑아왔으면 좋겠네, 마늘이라도 좀 깠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그냥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대뜸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지금 한참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사람들이 꽤 많은 자리에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점잖은 표현인데 이렇게, 예수님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니 예수님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좀 뭐 좀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조금 공개하려고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아니 좀 생각이 있다면 좀 마리아에게 그 발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좀 가서 도와야지 말 한마디 좀 거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에게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마리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제껏 봉사했던 것, 이제껏 헌신했던 것이 순식간에 다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귀하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마르다에게 책망받는 사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제와 통치가 누가 하셔야 되느냐?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집은 내가 주인이요, 마르다 이름 뜻대로 내 집 주인, 내가 주인이,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서버린 마르다는, 여러분 마르다를 잘못했다 말하기보다 오늘 마리아가 무엇 편에 섰는지를 제가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리아는 보세요. 오늘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엎드려 말씀을 듣는 발 아래 여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마리아는 그가 발 아래서 말씀 듣는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어떻게 죽음에서 일어나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것을 예수님에서 준비해야 될지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진짜 봉사가 무엇이고 진짜 헌신이 무엇인지를 지금 새록 듣는 시간.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온 것을 오늘 바꿔버려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신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친 것에 내다보는 이 방향이 바뀌는 장면이는, 오늘 말씀의 41절, 42절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의 양식이 필요도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우물 곁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제자들은 양식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양식을 어떻든 간에 구입해서 나와서 우물가에 계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양식 사러 들어갔던 제자들이 양식 사왔는데 내게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다 줬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34절에 다시 설명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양식의 의미, 그 양식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아시는 양식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 양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지금 영의 양식을 전달하는 시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간에 마르다는 그 영의 양식을 보지 못하고 육의 양식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엉뚱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뭐라 합니까? 네가 지금 한 가지나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봉사며 헌신하다가 시험 들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결정해서 하고 오히려 봉사가 기도가 되게 하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가 기도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봉사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정식을 식사하지 않습니까? 식사 준비하는 구역과 이렇게 주방팀이 먼저 일부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의 철칙, 무엇을 준비하더라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점심 준비하려고 보니까 예배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그냥 음식 조리만 하다가 시간을 다 버리고 오늘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뭐냐?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뜻으로 일을 했지만 결국 본인이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벌려놓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비교하고 책망하는 이 자리는 예수님 보셨을 때는 곱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마르다의 봉사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안에 있었던 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 책망의 거리가 되어졌다는, 그리스도를 모셨지만 영화로운 자리에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셔서 마지막을 메시지로 전하여서 정말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원했는데 마르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되지 못한 순간의 장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본인의 처음 의도와 다르게 결과물이 엉뚱한 대로 잠깐 흘렀을까요? 그것은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어디로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제대로 예배가 되지 못하면요, 봉사하는 그 봉사가 오히려 자기의 성과를 기대하는, 칭찬받기 위한 자기의 업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깊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산물로 헌신과 봉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배경이 되지 않고 밑바탕이 없으면
내 수고하는 건 내가 안 알아준 것 때문에, 누가 나를 돕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수고가 정말 예수님이 안 알아주신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마르다의 모습으로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지.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봉사와 헌신이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이 파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발 앞에 지금 있다라고요. 근데 이건 팔레스타인 문화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여기 계시는 조금 세대를 먼저 사셨던 분들은 예전에 예배예요. 시골 교회에 남자 앉는 자리 따로 있었고 여자 앉는 자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 전에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어요. 남자 여자 앉는 자리가 이렇게 서로 달라져서 강대상을 보지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예배 형태였어요. 그만큼 남녀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의 집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일을 허용해 주셨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허용되었다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온갖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분주함, 내 마음의 바쁨, 나의 마음의 복잡다단한 일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장애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라도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성도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따지고 보면 둘 다 큰 문제라고 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느 편을 택할, 좋은 편을 택하라 말씀하시면서 어느 편이 좋은 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은 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민스러운 일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 편인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판단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편이라면 예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가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무엇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다해 묵상하게 될 것이고, 그 묵상 위에 내 삶이 결정되어진다. 잠깐의 흥분으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결정한 일은 내 평생을 두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가 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정말 주섬주섬 주워 담았어요. 그리고서 마음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구원받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내 죄가 없어지는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가 무엇인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 최고의 헌신이 평생을 두고 모았던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항아리에 있는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이 헌신과 봉사가 있게 돼요. 물론 모든 봉사가 중요해요. 너무 귀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나온 봉사를 뭐라고 합니까? 내 죽음과 부활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전달되리라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중학교 성도들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에 감동받고 그 감동의 끝에 봉사의 꽃이 피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봉사할 때마다요, 우리가 봉사가 기도라면 설거지할 때도요 막 흔들고 닦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수세미로 이 그릇을 닦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의 때를 벗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음식에 간을 주게 소금을 뿌릴 때마다 주여, 내 안에 냄새나고 허물된 이 거짓된 것이 정결한 소금에 뿌려지듯 내 심령에 뿌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할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누가 나를 안 봐주나?
또 봉사할 때 아유 밥만 먹고 핑가네? 설거지라도 좀 하지. 그런 마음까지가 아닌, 정말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1부 예배 드리고 먼저 지금 봉사하는 이들이 그런 마음일 거 아닙니까? 2부 예배 드린 분들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시고, 또 은혜 받아서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러한 기도하는 심정으로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편이라는, 그러면서 어떤 마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라는. 여러분, 염려와 고민과 근심은 예수님의 저부터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 갈 때는 내가 이번에 가서는 정말 많이 먹어야 되겠다 하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신 것은 내가 이제 가면 이 가정에 다시 올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당신의 진액을 쏟기 위해 말씀을 준비해 지금 가고 계세요. 그런데 마르다의 포커스는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는 좀 다른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좋은 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우리 교회에 향해서 어떤 마음을 들고 계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 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대로 가면요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경험치를 접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포근히 안게 된다면 그를 통하여 여럿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좋은 편은 어떤 편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변치 않는, 변하지 않는 편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바뀌어요. 아침 저녁 감정 다르고, 새해 벽두에 계획했던 것 연말까지 끌고 가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일 동안만 내 마음에 결정하고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사람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뭐랍니까? 변치 않는 것이 나의 편이라 말씀합니다. 좋은 편이래.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것 누가 알아주고, 누가 내게 어떤 그 성과급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이 아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이 포커스가 됐을 때 그는 좋은 편을 선택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다 지나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영원히 있도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요. 꽃도 이파리도 다 지나가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편을 선택한다는 것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간혹 있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줄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요? 그렇게 난해한 질문을 하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해보고 답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참 만에 기도하고 이분이 이렇게 그 성도를 만나서 얘기했답니다. 저는요,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나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실망만 끼쳐드린 나를 왜 주님은 선택하셨는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방문하시고 그 가정을 선택하신 것은요, 많은 가정이 있었고 더 잘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방문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그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셨으니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앞으로 말씀을 우선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라면 찾아 나섰어요. 새롭게 성경 공부를 이제 오픈하고 또 2학기 가을학기에 말씀을 전한다면 내가 그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고 찾아 나오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소리가 작아질 줄 알았어요. 말씀이 우선되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하는 자리겠죠. 또한 신앙을 섬기면서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러면 정말 이렇게 고사하게 말씀만 듣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하는 것이 옳은 행동입니까? 그런 삶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요. 내 마음에 큰 변화가 있게 돼요. 뭔가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마음에 전혀 불이 붙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를 받다 보면, 예배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나고 하게 되는, 그럴 때 섬기고 그렇게 봉사하는 성도 되라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게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너무 마음에 분주함을 두지 말라는 것.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바빠서요. 여러분 지금은 IT 산업뿐만 아니라 AI 지금 세대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단 1초도 잘 안 기다리는 시대에 너무 세상이 빨리빨리 바뀝니다. 여러분 뭔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바로 반응이 없다면 그것을 바로 넘겨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분주했다고 그래. 마음이, 이 분주라는 단어가요 이곳저곳에서 마음을 땡기는 거예요. 그 중심에 분명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이곳에 땡기다 보니까 그 본심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 먼저 해야 되는지 그냥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분주하다 원뜻은 사방에서 마음을 잡아당기는 상황이 되어졌대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분주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하더라도 이제 그 대략을 어느 정도 정리됐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버겁더라도 마리아가 지금 말씀 듣는 자리라면 잘하고 있다, 내 동생 하고 격려하고 내가 정리할 것 정리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참여했다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라는 말까지는 나오지 않았을까. 마리아가 밉상으로 보이지는 않았을까. 그 마음에 분주함이 문제였던.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 바빠서 문제입니다.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내가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할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질 가운데서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본질을 부여잡고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을 정리시켜 주시옵시고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이 그 가정에 분명히 축복으로 놀라운 복으로 방문하셨으나 그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 왜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왜 내 일에 이렇게 주님 돕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여,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다 분산되어서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고 말씀 듣는 것보다 우선한 거 있다면 주님 조용히 듣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룩한 우리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